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립니다. 유튜브로 중계되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당깁니다. 먼저 우리가 구한 성찬 키트로 군부대에서도 성찬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진은 보내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 이제 사실 가슴 아픈 것은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화요일 날도 들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여러 번 주로 쓰던 여행사 사장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케냐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그 전번 주간에 코로나에 걸려서 후진국이니까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통당하고 국내로 들어왔으면 살 수 있는데 현지를 지키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걸렸는데 너무 심해져서 다행히도 급하게 귀국을 하셔서 치료받고 있는데, 그분에게 이제 부활절 헌금 가운데서 일부분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치료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주심 스튜디오가 일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우기식 목사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하시는 GBT라고 하는 중요한 선교단체에서 전 세계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는 대담 프로그램을 녹화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주심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니신 장소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갈릴리 지역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소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되는 엠마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을 이름은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엠마오란 이야기가 나오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제가 성지를 처음 연구할 때 그때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여긴지 아닌지 모릅니다. 에? 그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물론 여기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랬고요. 엠마오 추정지가 4곳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 얘기해 주세요. 전 여기라는 것만 갖고도 지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다른 장소가 3곳이나 있어요. 물론 그 뒤에 공부하게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장소들이 확실한 장소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는 있었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장소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는 한 곳만 가봤는데 이렇게 전공을 하고 나니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3곳도 다 가봤지요. 그 중에 한 곳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가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장소는 추정지가 13곳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혼돈스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관계된 것은 철저하게 연구해서 믿어야지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인정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래서 추정지까지 다 가봤기 때문에 가보는 장소가 점점 늘어나서 고생은 했지만 보람됩니다. 이제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를 다 정리해 가지고 추정 장소들을 등수를 매겼어요. 1, 2, 3, 4. 그래서 1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대개 분들이 이곳으로 엠마오로 인정하는 그 1등 가는 추정지 라투놀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엠마오 니고볼리라고 합니다. 이 니고볼리는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했다가 이곳을 그 뒤에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승리의 도시 니코볼리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지순례객들은 여기를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가면 오래된 비잔티 시대 때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엠마오로 믿고 이제 교회도 지어놓고 그 옆에 수도원도 있습니다. 네, 저 교회가 엠마오를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또 저기를 가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객들이 가다가 그저 1분만 빠져나가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도 이곳을 엠마오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참 엠마오라는 동네는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동네다. 지금도 어딘지 확실치 않을 정도로 왈가왈부하는 그 조그만 동네가 성경에 한번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은 유명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고학자들이요, 그 부근에서 마을 유적지만 나오면 이곳이 엠마오다 이렇게까지 주장할 정도의 인기 있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관광청입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최근 소식이죠. 이스라엘 관광청이 엠마오 순례길이라고 관광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 그 복음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이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들도 역시 지혜롭습니다. 엠마오 추정지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 라툴은, 조금 전에 보시는 그 동네와 그 다음 엠마오로 추정되는 가장 강력한 동네인 아부곳이라고 하는 곳, 이 두 곳을 지금은 현대도로가 뚫려 있지만 고대 도로를 발굴해 가지고 이 길을 가는 18km를 산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엠마오 순례길이라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못 가봤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엠마오의 추정지 두 번째로 알려진 아부곳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교우들이 생각이 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제가 설교하고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곳입니다. 이제 이 엠마오로 두 사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두 사람이 엠마오가 고향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첫 소식,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또 천사도 만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도 믿음이 안 가가지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1 제자는 아닙니다.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 아니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제 갈 길로 가고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11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11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명,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는 성경에 이름이 2번 나온 사람입니다. 이 2번 나온 이름이 동일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 서 있던 여인들 4명 중에 한 명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참 흔한 이름이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데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왔습니다. 조금 머리가 아프시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3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인데 그는 야고보서를 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생애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쨌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또 한 명이 누굴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부인일 거 아니야? 마리아 그 여인 아닐까? 모르죠.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아들인가? 글쎄요. 어쨌건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엠마오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들은 정말 낙심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합니다. 옆에 다른 분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요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요 두 사람이 얘기하느라고 여기가 지하철인지도 모르는 경우 많죠. 그분 사정 다 알겠어요. 한참 같이 앉아가면. 네? 예전에 대모산도 올라갔는데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요. 두 분이 걸어가면서 자기네 교회 얘기를 어찌나 큰 소리로 하는지 제가 따라가면서 그 교회 사정 다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걸로 보면 되죠. 그런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문의했다 그럽니다. 서로 기억을, 자기 주장을 확인하는 거죠. 심한 얘기로 말하면 토론까지 갔을 수도 있다. 사람이요, 똑같은 사실을 같이 봐도요, 생각이 다르고 기억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 사이에 슬쩍 끼어드셨습니다.
빌동무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안 믿어지는 일을 이 성경에서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까요? 12제자는 아니래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는 가요.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 어쨌건 또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모습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겠다. 어쨌건 정확한 해결은 없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둘이 열심히 얘기하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은근히 핀참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예루살렘이 야단이 났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요즘으로 하면 뉴스는 전혀 안 보는 사람이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능청을 떠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에 관계된 일이라고. 우리는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다고. 그분이 메시아이길 바랬다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 당하고 죽었다고. 그리고 여러 얘기를 들었다고. 글쎄 무덤이 비었더라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는데 천사도 만났다고. 그런데 그들은 이 정도 되면 좀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낙심됐기 때문에, 절망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뭐든지 점점 늦춰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이스라엘이 옆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 부러워요. 네? 처음에는 한심할 정도였죠. 코로나 방역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전 국민이 절반 넘게 백신을 맞아가지고 지금 뭐 마스크들을 벗고 거의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됐다 그럽니다. 참나.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얘기는 안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친 건 첫째, 참 미련하다고. 당신들은. 우리 인간은요, 늘 두 가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지혜롭지 않고 미련한 것 같다. 어리석은 것 같다. 두 번째, 내가 은근히 교만하고 건방진 것 같다. 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미련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더디 믿는 자요.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둘러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엠마오에 왔습니다. 자기들 집이겠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절 같이 얘기를 나누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놀라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왔지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내일까지가 아니라 즉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모였던 곳을, 제자들이 모였던 곳을 갔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대. 그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나절을 갔다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놀라운 변화죠. 그날 앞부분과 지금의 그들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 사라졌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4월 7일을 천주교에서는 엠마오의 날이라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사실 성지를 떠받들고 귀하게 여기는 일은 천주교가 우리보다 더 대단합니다. 우리는 대개 성지순례라고 이야기하고 가지만 그들은 이렇게 보면 때로는 진짜 성지순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전 그건 몰랐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4월 7일이 엠마오 날이라고, 그리고 엠마오를 그린 성화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성화 중에서 가장 많은 알려진 성화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세계적인 성화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엠마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낙심한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기다리지. 빈 무덤을 확인한 날, 그날 천사도 만났다 그러는데 그래 낙심해서 돌아갑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랫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이른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하면 가나안 교인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참 어떤 때 씁쓸합니다. 그 귀한 이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지칭하게 누가 시작했는지 따지고 싶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그 아름다운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꿉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죽하면 야단치 쓰려고요. 미련하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요. 내가 이미 다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현장에서요, 반복하고 강조했던 얘기를 몰라가지고 자꾸 물어보면요, 참 갑갑합니다. 그때요,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강조했던 얘기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물어볼 때요, 얼른 표정 관리를 해요. 화내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예수님 두 사람을 이른바 개인 기도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자마자 곧바로 돌아가며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 공부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일로 살아왔던 저에게 요즘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우리 성경 열심히 공부 안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 아니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 가르치는 방법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향 엠마오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야 되는 길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엠마오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갈 때는 낙심했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은 희망의 길로, 힘 있는 길로, 기쁜 일로 갔습니다. 아마 내려갈 때의 보폭과 걸리는 시간과 돌아갈 때 보폭 걸리는 시간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엠마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진 심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